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소득의 11주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의 11주를 드린 자들과 또 범사에 내가 오늘에 있음을 감사한 모든 자들과 또 주마다 정한헌금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도와주시며 예수 믿는 사람의 손에 예수 믿는 사람 속의 환경에 늘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 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주 앞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또 번민하면서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곧 믿음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신뢰라는 말이고, 신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지속시킨다는, 관계를 지속한다는 이런 뜻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신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탕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친구 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그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이제 은행이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은행을 믿지 못한다면, 은행이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은행에다 갖다 여러분 귀중한 돈을 맡기겠습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무슨 저축은행들에게 부도가 날 때, 우리 은행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저축은행이 한동안 부도가 난다고 할 때 부도가 나기도 했었고, 그때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방송에서 어떤 은행이 좀 위험하다, 부도 날 것 같다, 이런 소리 터지면 거기에 있던 모든 회원들, 돈 맡긴 사람들, 저축한 사람들, 예금한 사람들 몇만 명이 막 갑자기 몰려가가지고 북새통을 이룹니다. 뭐 하라고? 내 돈 달라고. 나 너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직원들이 말합니다. 잠잠하게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헛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이 돈 맡긴 사람의 마음속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맡기기는커녕 맡긴 것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렇게 맺어 있어요.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김선 집사님 안방 좀 조용히 하라고 좀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맡긴 것을 가져가려고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맡긴 것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다 가져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지켜나간다, 관계를 지속한다, 그런 뜻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고, 말이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란 신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은 동사가 뭐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게 명령입니다. 지키라는 거죠. 뭘 지켜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와 있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침례도 하나요, 부르심도 한 분이시요, 여러 가지 하나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핵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 여러분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를 이 순간부터는 한번 생명이란 단어로 바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꿔서. 자,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습니다.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생각하기가 끔찍하죠. 머리와 몸이 분리된 건 죽은 겁니다. 자, 뿌리와 가지, 뿌리와 줄기가 나누어진 것,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비록 이렇게 꽃처럼 당분간 아름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꽃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라고요. 이와 같이 분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사망이에요. 그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나 아는 것, 특히 남자들은 자동차 이야기하면 금방 쏙 들어오잖아요. 벌써 자동차 얘기가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아내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동차가 부품이 보통 한 2만여 개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볼트, 너트, 핸들, 바퀴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2만여 개의 부품을 갖다가 만약 우리 예배당에 차 한 대 분해시켜서 여기다 다 부속을 깔아놓았다. 다 깔아놓았다. 그걸 자동차라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타이어는 타이어, 핸들은 핸들이라고 그랬지 자동차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설사 자동차라 말한다 할지라도 자동차로서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어찌 그 부품이 늘어져 있는 부품이 시동이 걸리겠으며 어찌 그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불가능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품을 잘 조립해서 하나가 되면 시동이 걸리고 사람이 타고 그 다음부터 물건을 운반하고 자동차로서의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2만여 개의 부품을 나눴을 때는 자동차 부품이 아니고 모았을 때는 자동차 부품이 맞냐는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더한 것도 없고 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품이 각각 있을 때는 자동차 부품은 맞지만 자동차로서의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몸과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머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분리된 그 자체가 이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일러주는 것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갖다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지켜나가는 게 믿음이고 반대로 보면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흩으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잘 통했고 한 공간에서 같이 살고 대화가 통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합니다. 슬그머니 와서 야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대. 아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아담은 그때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겁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웃기지 마라. 먹어봐. 결국 먹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간시키는 거예요. 원수의 하는 일은 계속 그거죠. 가인을 이간시켜서 아벨과 분리되게 만들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분리되게 만들고 계속 분리시키는 게 뭐냐? 하나 된 것을 두 개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면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꾸 마귀가 틈타서 둘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예 틈을 주지 말아라. 그게
신앙생활이고 다른 말로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 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깨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단이 아닐까 생각하면 벌써 교회와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또 성경에 믿어지지 않고 성경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죠.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신앙은 그러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걸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옆 사람 손을 잡으시면서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게 요한복음 1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무슨 얘기 나와 있나요? 그 나라는 포도나무가 많으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다른 걸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로 했으면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포도가 굉장히 많고 포도가 주우니까 포도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게 지금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살 수 있다. 내가 포도나무라면 네가 가지기 때문에 네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너는 절로 말라질 수밖에 없고 생명도 없고, 말라지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불에 살라 불에 태우지 않느냐. 이 말은 떨어져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내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죽기 살기로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수가, 마귀가 욥처럼 재산을 다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사는 길이 너무 팍팍해서 그 광야길을 40년 걸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팍팍할지 할 정도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결국 나는 죽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살겠지만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져 죽나니,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말라져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누어지는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참 기도를 잘해요. 기도 시켜보면 목사가 보아도 야, 정말 저렇게 기도를 잘할까? 기도를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렇게 5분 동안 기도를 잘했는데 다시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복귀할 수 있을까? 한 말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별로 길지 않아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 끝이에요. 짧게 하거든요. 짧게 하는 게 능사가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좀 길게 하십니다. 길게 하셔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잘 들어보면 그 예수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거든요. 아버지께 도대체 뭘 기도하실까?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겨두고 있는 이들, 내가 지금 구한 이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잖아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입니다. 그것처럼 저들도, 곧 나를 따라오는 저들도
내가 저들 안에 있고 저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버지 좀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또 우리와 예수가 하나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셨는데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십니까? 왜 대답이 앞가고 틀립니까? 똑같아. 이게 맞는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십니까? 성령이라 말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또 요한일서에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또 아나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있다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불신자 눈에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 법칙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일러주세요. 불신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왜요? 그들이 못 보는 주인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안에 주인이 계셔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안에 주인이 없는 일방적으로 빈집하고는 전혀, 사람도 말합니다. 저 집은 폐허다, 이 집은 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집과 주인이 없는 집은 전혀 다른 것처럼 외모로 봤을 땐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주 안에, 내 안에 정말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2장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됐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죄 때문에 담이 있었는데 이걸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사실은 뭐 세상도 이런 말 많이 하던데 피스메이커다, 또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영어라서 여러분 엄청나게 들리지만 별 얘기 아닙니다. 하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이런 뜻인데 결국 내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화평을 주는 사람인가, 잘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또 이상하게 판단하니까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지금 닮아야 될 예수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는 자신을 말할 때 원래 사명이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의 제일 싸움 그러면 표본이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요즘 뭐 가정계상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고부간의 갈등 항상 심했어요. 그 고부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게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한쪽으로 돌아서면 시어머니가 죽든지 며느리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습니다. 이럴 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 가운데서 남편이 지혜롭게 해서 잘 화목하게 되면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말을 하고, 오히려 불을 막 싸우고 있는데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대판 싸우게 만들면 자기도 힘들고 집안 다 힘들고, 이제 이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 목사가 지금 교회 잘 돌아가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 교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나 때문에 더 화목해지고, 나 때문에 더 충만해지고, 나 때문에 어떻게 더 성장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성도들이 더 평안해지고, 이렇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돌멩이를 지고 이 힘든 걸 짊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눈에 안 보여요. 말로만 지식으로만 할 수 있지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팀장과 팀장이, 기관과 기관이, 또 목사와 성도 간에 이런 게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유기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트러블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곧 눈이냐 발이냐 손이냐 이런 뜻인데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깨닫고 하나 되게 나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관 이기주의라고 그렇죠. 아직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런 일이 없지만 큰 교회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훈련은 교회 훈련과 교회 학교, 또 뭐 어른들과 또 학생들, 또 어른끼리도 교회와 교회 간에 갈등이 심하다고요. 우리 걸 왜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 것, 네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분명히 우리 기관께 맞지만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사실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교육할 때는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이 명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겁니다. 한 교회, 한 기관, 또 한 성도, 이런 것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가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예수님의 성격대로 사셨더라면, 예수님의 원대로 사셨더라면 어떻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물과 기름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너는 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내가 십자가 진 거 보고 울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분명히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내 십자가 져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더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땅에 놓고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이렇게 자기의 고생, 교회를 위한 희생, 주님을 위한 희생, 신앙을 위한 희생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명령을 안 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람이고 무슨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이 사실을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한 것이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당부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너희도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꺾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것과 힘써 지키란 말,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란 말, 나와 하나 되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블럭도 굉장히 많더만요. 블럭놀이 한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셔요. 블럭. 참 멋쩍어요. 참 훌륭한 세대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블럭을 사주긴 했어도 해보진 않았죠. 아이들을 우리 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 블럭을 보시면 오목 한쪽 있고 볼록 한쪽 있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놀다 만 걸 보면 그냥 완전히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똑똑한 아이, 똑똑한 아버지가 있으면 다 그걸 정리합니다. 근데 한참 만들다 보면 뚝딱뚝딱 하면 그 쓰레기가 뭐가 되어 있어요? 탱크가 되어 있고, 그 쓰레기 같은 잡동소리 막 완전히 막 와갈와갈 막 시끄러운 그 방 안이 어지러운 그 블럭이 뚝딱뚝딱 하다 보면 아름다운 집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블럭이 들어가고 나오고 서로 간에 이렇게 맞으니까 되는 것이지, 다 잘났다고 뿔들만 있으면, 다 나온 쪽만 있으면 어떻게 조립이 되겠냐는 것이죠. 하다못해 블럭도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안 그러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눈이 발보고 너는 쓸데없다, 더러워서 없으면 좋겠다, 내 몸이 네 몸 때문에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이 없으면 어떻게 걸어다니겠느냐. 또 발도 마찬가지죠. 보면 타냐? 나 없으면 너 못 다녀,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어차피 눈이나 발이나 한 몸이 되지 한쪽 없으면 다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 속에는 개인적으로 잘나고 못난 것들 위에 이 명령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저 누구 미워서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옳지 않다면 나를 꺾고 나를 용서시키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희생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공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그건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조선이 망한 이유도 분당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론과 소론 무슨 뭐 이렇게 하고 싸우니까 나라가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적군은 지금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거니 말거니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래요. 너 죽고 나 죽자고. 이러면 이제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 원수의 역사를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교회와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고 또 직분자와 성도가 하나됨을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그 속에는 지금 나를 쳐서 상대방이 내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는 그렇게 양보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혈액형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성질머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성질머리는 하나가 안 되어도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고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집사님은 내가 없는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작. 한번 그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순간부터 생각을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을 때려버릴까? 에이, 한번 참고 용서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해볼까? 잘해봤자 너무 힘드니까 적당히 할까? 이런 마음도 다 있습니다. 전도해볼까? 아이고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누가 어려운 사람, 못한 사람, 나이 걸림돌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도와줄까 하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질이 가난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가난한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쌀도 주고 돈도 주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옷도 주었는데 계속 도와줘도 그 사람도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 가난하게 만드시나요? 저 사람 때문에 누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난 죽겠다고 도망갈 수도, 양심상 도망갈 수도 없고, 저런 사람을 왜 구역에 묶어줘가지고 난 미치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살죽이든지.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너에게 내가 돈을 준 거, 너를 지금 잘되게 하는 거 웃기지 마라. 저 사람 때문에 너를 붙여놓은 거야 이놈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잘 생각하면 예화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지식이 있으니까 가르친 것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물질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나도 역시 거지라면 어떻게 돕겠습니까? 결국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말로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내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청소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건강 안 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지금 돕는 사람 왜 저렇게 찌질이 힘들고 어려울까, 불쌍해 죽긴 답답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런 사람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시고 저런 사람과 하나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붙이셨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자랑의 근거가 아니고 저 사람 무시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참 은혜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린 나귀예요. 나중에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쯤 왔을 때,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고개마루 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귀가 없습니다. 나귀 키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건너편 마을로 가라. 가서 나귀가 있거든. 어린 나귀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묻습니까? 누구 건데요?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 물어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가보니까 나귀 애미와 새끼가 있습니다. 새끼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군데 왜 끌고 가려고 그래? 이렇게 물었을 때 주인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주인이 아무 말 없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아니 그 예수는 그렇게 찌질이 가난하냐? 아니 가져가려면 돈을 주고 가져가야지 왜 남의 낙대를 가져가려고 그러냐? 왜 남의 낙타를 함부로 가져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 주님이 쓰시겠다는 건 당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맞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면 마리아도 자기의 태를 빌려드리고, 마옥간 주인도 마옥간을 빌려드리고, 나귀 주인은 나귀를 드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드리고, 그건 누린다는 것이죠. 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갖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돕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이 쓰신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충분히 하나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어려운 사람, 미진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러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이셨나 보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하나됨을 아름답게 여기는 우리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의 나와의 하나됨도 성령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교회와 내가 하나됨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라고 지금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모난 부분이 있고 나도 약점이 많은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간에 서로 간에 양보하고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내가, 성령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교회와 나가, 또 직분자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정말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화목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화평의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증거가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